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오늘 학계 말씀을 보면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자주 읽거나 쭉 통독하거나 이래서 성경하고 친숙하지 않으면 학계가 뭐야, 헛개차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학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끝부분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제가 지금 계속 소예언서의 12소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으로 연속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지금 목사님이 계속 소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씀들을 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쭉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의 이야기로 쭉 들어와서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서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속에, 역사 이야기 속에 그 남한국과 북한국의 그런 역사 속에 나라가 망해갈 때 선지자들, 예언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살펴보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왕국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그렇죠? 북왕국의 엘리야, 엘리사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문서 예언자들로서는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나오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가 다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이제 예언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예언자들이다. 학계는 포로 후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서 다 망했다가 지금 586년에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지금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한 4만 9천 몇백 명, 5만 명 사람이 지금 돌아왔어요.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한테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이 고레스 왕이 모든 나라 사람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 나라를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하라. 물자는 다 대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돌아왔어요. 몇만 명? 5만 명이 돌아왔어요. 실제로 끌려간 건 한 25만 명 끌려갔는데 5분의 1이 돌아온 거예요.
이 돌아온 5분의 1, 남아있는 5분의 1을 5만 명의 사람들이 유다의 역사, 성경의 역사 전체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바 되는 겁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50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희년이 선포되는 것처럼 50년 만에 돌아오는데, 50년이면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삶의 터전이 있고 자리가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와서 지금 쭉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열심히 BC 537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신앙을 해봐요. 그럼 막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치들을 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왜? 당장 자기의 살 집과 자기의 삶의 터전이 더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움직임을 짓고 어쨌든 삶의 현장에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17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17년이 흘러갔다는 것은 BC 520년, 지금 학개 선지자가 쭉 설명하는 부분, 나와서 예언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네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돌아와서 지금 건축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각 삶의 자리로 흩어져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 표에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럼 언제냐, 언제? 그래서 하는 얘기가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집 짓고 너희들은 집은 점점 융성하게 해놓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옳으냐? 그럼 하나님의 집은 다 지금 지어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5절 이하에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 생각을 한번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보면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는 것이 좋고, 그렇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뚫린 전지에 넣는 것을 다 세버리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느냐?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전을 먼저 건축하고 신앙적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다시 한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 한번 삶을 한번 돌아봐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봐라. 8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희들이 각각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다 거두지 못하고 다 손해나고 다 무너지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9절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렸다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금 12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대 총독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올 때 총독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의 남은 백성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다음에 돌아와서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그럼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14절 보면 이때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찬양으로 이제 회복되는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학개서의 말씀이다.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상황의 교훈들, 제일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이야기했죠. 포로 전 예언자들이 쭉 나왔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예언자의 지금 이야기가, 학개 예언자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포로 전에는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 쭉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전혀 안 듣죠. 그때는 북왕국이 막 번성하고 막 잘 나가고, 제일 큰 사회적인 문제는 빈부격차를 왕서부터 자기서 고관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름별장 겨울별장에서 지내면서 잘 사는데 백성들은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돌아와야 된다. 지금도 제일 큰 우리 사회의 화두가 정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의. 공평하다, 정의롭다,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의외로 쉬운 거예요. 성경 안에서 들어가 보면 정의, 공의,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공평하고 평등하다, 뭐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부분들,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왜? 한참 잘 나가고 있고 큰 뭐 특권 누리고 있는데 그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악 처방을 하는데 뭐라면 고생덩어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줄줄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냥 많은 제사장들이 했던 얘기, 우리 예루살렘은 안 망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랬는데 무너졌거든요. 망했거든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망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습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제일 하층 서민들을 끌고 가겠어요? 제일 높은 직위에 있는 고관들을 끌고 가겠어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회 지식인들, 고관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무지렁이들, 하층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웃 나라로 가고,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이렇게 피난 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애국으로 가고 막 그렇게 해서 터져버리고.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고관들과 지식인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망했는가 말이에요.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근데 왜 망했어? 성경에 보니까 그때 성경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신명기의 말씀이 보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잘못된 신앙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깨닫는 게 그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이 여러분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 랍비를 세웠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쭉 모아서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율법서가 여호와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말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던 주의 종들이 보니까 선지자들이야. 예언자들의 얘기가 딱 맞았어. 그때 맞아. 이 사람들의 얘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될 거야, 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거짓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언제?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스러울 때. 신앙생활이 언제 회복되느냐? 여러분 잘 나가고 번성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여호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기의 탐심 욕심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죠. 백성들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나요? 근데 낮아지고 망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큰 노예 생활하고 낮에 힘들고 어려운데 밤에 함께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집을 회당이라고 말해서 조그맣게 짓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구약 성경을 쭉 편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야. 누가 잘못했어? 왕들이 잘못했어. 지도자들이 잘못했어.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역사를 쭉 쓴 게 여러분들이 아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역사로 쭉 보면서 역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역사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하면 한국사만 가지고도 지금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본에서 얘기하는 식민지 사관 그 배워서 지금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민족 사관 쪽에 얘기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사관에 관한 이야기가 다양해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역사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역사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 쓰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50년 만에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여러분 고레스가 백성들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국제 정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가운데 쪽 있으면 애굽에서 쳐들어오는 길에 길목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이 방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가서 회복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고레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성전 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지금 5만 명이 들어와서 자기 살 집도 없는데 성전부터 짓다. 왜? 그 열정이 있었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할 때는 그래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왔는데 현실로 딱 부딪히니까 이거 먹고 사는 게 심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쭉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막 깨를 쓰고 지금 나갔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지금 회복에 관한 이야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구약 성경에 보면 3번 성전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전이 3번 지어져요.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고 그게 AD 70년에 로마한테 폼페이에 망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성전터에 지금 황금사원, 그 이스라엘 황금사원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죠.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지금 수룹바벨이 짓고 백성들이 짓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신앙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에요.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야.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오직 신앙적인 의미로 짓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 성전은 여러분 짓고 제사 중심의 그런 신앙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초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뭐냐면 학계 이후에 스바냐 스가랴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이 말씀 회복 운동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전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제사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후에 우선순위에 있어 제일 중요한 순서를 세운 거예요. 자,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사를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정부의 이제 질병대책본부하고 이 교단 대표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하지만 이게 300명의 앉을 좌석이 있는 교회는 50명까지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중심이지만 어쨌든 50명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딱 계산해 보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바닥만 해서 한 300석, 위에까지 하면 400석 정도 예배가 되기 때문에 50명 예배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좀 빠지고 하면 50명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저희 정상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법을 어기면서 뭐 그런 건 저는 철저하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또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또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법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앞에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들 계속 보는 것처럼 법이 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거기에 임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은 지켜야 돼요. 지키라고 만든 법이니까.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 천노도 한번 지켜야 되고 그렇죠? 몰라서 못했습니다. 순진한 거예요. 알고도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판사 검사 하다가 여러분 변호사 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판사 검사 하다가 변호사 하면 검사 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죄를 이렇게 해서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변호사가 딱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쫙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가 되는 것은 굉장히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건 법의 근간이 흔들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그러한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어떤 사상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이런 방향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신앙의 바른 자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상에다가 막 신앙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위험한 생각들은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17년 동안 지금 방치해놓고 자기 삶의 중심이라고 해서 지금 신앙으로 막 돌아와서 열심을 내다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편박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번쩍 일어나서 반짝 짓기 시작하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어라.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금으로 들고 그 청동으로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과 지금 막 억지로 좀 초라한 이 성전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감동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큰 은혜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통해서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함께 해주십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정말로 주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 삶도 바빠.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 그래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쫙 순종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도 하나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고 불어버리시고 다 털어버리셨어. 왜? 마음이 흐트러졌으니까, 신앙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도 원망 섞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갑니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 믿거나 구원 얻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저는 8.15 집회나 8월, 10월 3일 한글날인가 또 집회한다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게 내 의견과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이런 어떤 방역의 문제에 심각하고 나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끼친다고 그러면 자제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죠?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2년 뒤엔 대통령 선거도 있을 거고 4년 뒤엔 국회의원 선거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의견을 근데 내가 소수의 의견이 됐어. 다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소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어요. 소수의 의견이 됐다고 막 땡깡 부리고 뭐 함부로 하고 그러면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학계 선지자의 그 간절한 호소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감동이 되었어요. 스룹바벨 총독도 감동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감동이 됐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큰 마음으로 성전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번성의 은총을 쭉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경제 회복도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일상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진다.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50명 이하로 그러니까 49명까지 이렇게 뭐 대면 예배는 하고 대신 이게 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서 이제 올리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을 20명 모이는 거에서 50명으로 확대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이 방역에 철저하게 거리 지키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시 환원한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 잘 지켜가야 되고 서로가 배려하는 일이 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배려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나보다 당신을, 가정을, 그리고 서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중요하죠. 정치적인 입장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이효 여사 아들이 뭐 이렇게 제명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는 거 호부, 견자 이 얘기를 하더라고. 호랑이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아들은 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굉장히 위대하다. 제가 수표교회에서 청년 때 전도사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이효 여사의 오빠가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가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이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꿋꿋하게 잘 이겨가시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아들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당대 최고로 존중받고 쓰임받던 자녀들이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 너무너무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요. 그런데 워낙 뛰어나면 거기에 집중적인 그런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의 자녀들이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해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무책임하고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지키고 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부분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씨의 세 아들들 다 존경받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못한 부분을 본다 이 말이죠. 안타까운 거죠. 이 사회 책임이 굉장히 크죠. 왜? 그만큼 그 부모의 때와 자녀의 때는 좀 이렇게 갈라놓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같이 엮어서 늘 생각하잖아요. 어렵죠. 뭐 우리가 많이 말하는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야기하고 하는 게,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회적인 통념상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던 것들인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 담아져 있다. 그럼 뭐가 문제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일상이 그냥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데고 특별하게 내가 뛰어서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사람, 다 특별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나님의 가운데 일상생활하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일용할 양식 속에 축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베푸신 넉넉한 은총을 간구합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구별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베푸신 넉넉한 주의 구원의 축복과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땅에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께 있음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